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보면 지난주 말씀은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기도라고 했지요? 맞습니다. 네, 용서에 대한 부분이고 관계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용서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용서 작업이 되어서 막혀있는 담들이 열려야 된다. 그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져야 된다. 그 문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많이 괴로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평안했는데요. 네,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자기 안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100번이고 200번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는 저를 위한 것이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하게 묶임이 없이 그 자유로운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있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 한 주간의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계속 나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용서의 작업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6번째 기도로 들어갑니다. 6번째 무엇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네, 주보에 보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소서, 그리고 우리를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또 조금 다르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오늘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네, 헬라어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형은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살펴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쓸 때는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번역을 실험, 증명, 시련, 시험, 유혹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시험하고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고 또 사람들도 또 우리를 시험하고 또 참 많은 우린 시험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하면 또 테스트라는 단어로도 또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temptation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실은 더 많이 번역이 되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단어들을 보면서 약간 좀 이것들을 좀 구별하면서 좀 살펴보고 먼저 넘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temptation과 test, 실은 이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temptation, 유혹은요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네, 원수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 유혹을 말하는 거죠. 원수가 작정하고 덤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 유혹에서 주된 미끼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나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셀프, 나의 자아를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낚이게 된다. 원수에게 낚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아, 헬라어로 또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르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계속 육신의
나의 육신의 법과 그리고 성령의 법이 계속 대조하면서 부딪히면서 나올 때 그것, 바로 그 사락스, 그 육신들, 성령과 반대되는 이 육신이 살아있으면 사단에게 낚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 육신이 남아있는 한 사단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없애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결국에는 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 원수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템프테이션이 아닌 이 테스트, 시험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템프테이션,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테스트, 시험에 대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통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통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칩니다. 왜 칩니까? 그것을 통과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원수에게,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지 않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는 아마 첫 번째 단계에서 넘어갔을 겁니다. 40일 동안 쫄쫄 굶었는데 야, 떡 먹어라 그러면 낼름 집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기보다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들은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통과해서 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셔서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이 이런 인물의 또 대표적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수가 그 하나님 회의에 들어가서 내가 이 땅의 대표로 왔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야, 너 욥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욥이 믿음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 뺏어 보세요. 그러면 욥이 금방 배신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해봐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욥이 끄떡도 안 씁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합니다. 다음 회의 때 가서 야, 너 욥 봤냐? 그랬을 때 사단이 보긴 봤는데 그 몸을 안 건드리셨잖아요. 몸까지 건들면 더 이제 참을 수 없을걸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랬을 때 또 사단이 몸을 건듭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다 죽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몸까지 건드려지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저러다가 욥 죽으면 어떡해요? 저러다가 욥 자살하겠어요? 하나님, 저 욥이 못 견디면 어떡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바로 욥이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온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시험을 통과케 해서 성장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시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참 잘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이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네, 통과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면류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뒤에 12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이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들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이것과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이 시험, 유혹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실은 템프테이션이나 이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덫, 스네어에 대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덫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에,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통과하면 되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데, 욥처럼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 겁니다. 원수가 주는 그런 단순한 유혹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하는 강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네, 뒤에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에서 또 같이 나누고자 할 건데, 그때 더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험, 유혹은 아주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이나 바닷가에서 그 수렁 보셨습니까? 가끔 영화나 이런 데서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진 않고 서해안에 가서 이제 갯벌에 이제 빠지는 그런 일들은 가끔 있었지만, 우리 영화에 보면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악당이 막 이렇게 숲을 헤치고 가다가 어떤 수렁에 툭 빠집니다. 모래웅덩이에 툭 빠지는데, 이것은 딱딱하지가 않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빠져드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이제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퀵샌드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좀 점성이 달라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땅인데 밟는 순간, 그 모래가 움직이는 순간 얘가 흐트러져서 쭉 빠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빠지는 곳이에요. 그런 수렁, 늪 이런 곳입니다. 발을 구르면 구를수록 더 빠져드는, 그래서 혼자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원수가 한번 물면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짐승 잡을 때 총 들고 사냥을 갈 수도 있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쏠 수도 있지만, 또 사냥꾼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덫을 놓는 겁니다. 특별히 올가미를 놓는 거죠. 올가미 아시죠? 이런 쇠줄 같은 것을 어떻게 잘 설치를 해서 트랩으로 설치를 해서
동물이 알아볼 수 없게 심지어는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다 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발이 묶여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서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가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원수가 우리를 낚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덫과 같다, 수렁과 같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여기에 한번 물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영분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분별이 흑이냐 백이냐 이런 구별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개인을 넘어서서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그런 모든 큰 공동체적인 부분들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세계까지 봐서 사단의 원수의 전략이 무엇인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그 전략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넓게 그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영역들까지 보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까지 보는 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보통 영분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보고 분별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분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이 저 사람 뭐 교만이 너무 강하네. 저 사람 음란이 너무 강하네. 저 사람 완전히 탐욕의 탐욕의 영에 물들었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을 베이직으로 놓고 오늘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원수의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단의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실은 우리 인간은 고난을 받아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평안하며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평안하면 뭐 하나님 없어도 평안하네? 잘 살아지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다기보다는 실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이구 하나님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특징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애통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게 하는,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더 타락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뒤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 장소,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사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시험과 시련을 겪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다른 환경 때문에도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제일 낮은 단계는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이 돈의 이 시련을 통과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실은 돈보다 더 센 사람이 그 뒤에 있습니다.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이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사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네, 예수님이 그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그날 만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겠다. 오늘 사업상 누구를 만나야겠다. 오늘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야겠다. 내가 오늘 동창회 가면 누구누구를 만날 건데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만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또 싫어도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면 강하게 우리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은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네,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네, 도리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그 사람에게 엮여서 도리어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 잘못 엮이게 되면 고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 계속 기도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빨리 캐치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부른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어떤 성도가 저에게 또 피해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저는 저에게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저는 나가서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저의 성도이고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더라도 나갑니다. 네, 속아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중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혹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최대한 사랑으로 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할 건데 네, 혹시 또 여러분도 저를 대할 때는 또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저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선함으로 진실로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악으로 대한다면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네, 하나님이 또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네, 중보할 것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셔서 또 다른 친구들이나 사회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기도해보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 어떤 분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실은 그 어떤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이 낭비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십시오. 바로 응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도한다는 말이 통하진 않겠지만
제가 일정을 살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그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감동을 따르십시오. 사람의 외모를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라는 기도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겁이 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잔소리하는 거죠. 80 먹은 할머니가 60 먹은 아들한테 차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계속 다 컸는데도 내보낼 때마다 겁이 납니다. 특별히 딸을 가진 부모님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겁이 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서 모험하고 탐험하고 또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영적으로 그 모든 악한 원수의 덫을 걷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출근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출타할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떠났어도 거기서 그냥 돌아서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저희 외삼촌이 이제 출근하고 그 자녀들, 우리 사촌들이 다 이제 학교로 갈 때 제가 이제 아침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외숙모가 그 현관에 서서 한 10분을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그 원수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 남편을 축복하면서, 그 직장과 학교를 축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무리 지각을 하고 늦어도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가라 해서 아버지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받고 그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어릴 때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제가 집에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별일 없었냐고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감동이 안 져서 계속 기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친구들, 여러 친구가 같은 방향이어서 같이 오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독 어떤 한 친구가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저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왕따하고 친구들과 사이 관계를 벌려놓으면서 그 학교에서 집에 오는 그 한 30분의 거리 동안에 계속 저를 괴롭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그런데 일대 다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친구하고 싸울 수도 없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걔 친구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집에 딱 왔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엄마, 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안아주시고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또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슬금슬금 피하니까 그 친구가 와서 어제 자기가 미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성품이 다 바뀐 건 아닙니다만은 어떠한 그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많이 사라지고 또 그 시비 거는 것들이 가끔 있었긴 하지만 그 괴롭힘이 확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또 남편도 또 아내도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 많은 원수들의 공격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악함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목사님 제가 오늘 큰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분의 하루를 위해서, 그분이 만나는 사람과 그 때와 장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중보합니다. 원수들의 덫들이 다 제거되도록 같이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또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제가 그렇게 같이 아침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사람 분별하실 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는다. 네, 아멘. 여기서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된다.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은 그 악한 사람들과 있으면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교만한 영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더 선하고 의로우면, 더 거룩하면 그 사람들에게 더 선함과 거룩함으로 그들을 전염시켜 줄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할 때 그 모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악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다 그러면 와, 내가 여기서 왕따가 당하고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더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악한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공짜가 없다라는 거 압니다.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오는 그 원수의 전략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보면 여기 혹시 정치인들은 안 계시죠? 네, 정치인들이 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내가 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정말 내 인생 헌신봉사하고 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우리의 막 그 힘든 것들 다 들어주면서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인들에게 되게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할 때도 여러분의 논리가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뒤에 감춰진 그 속마음, 그리고 그 영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논리가 아니라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 어쨌든 이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리더 밑에 있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하는 얘기인데, 돔황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답입니다. 강사님, 제가 좋은 리더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시고 도망칠지 말지 잘 판단하십시오. 자, 사람에 대한 이런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별력은 장소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곳과 안 갈 곳을 분별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호기심에 여러분 괜히 들어갔다가 인생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곳,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교회 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 가끔 속임을 주는 이단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런데 잘못 빠졌다가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거기서 배울 것도 있습니다. 뭔가 거기서 탁월한 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만, 하지만 만약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가면 인생에 참 많은 부분들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에 대한 분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사 날짜 받으려 뭐 점집에 가거나 뭐 사업장을 옮길 때 뭐 이렇게 가서 거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도 다 물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 영분별입니다. 때에 대한 분별입니다. 시간에 대한 분별이죠.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할지 말지를 항상 물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시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차야 일어납니다. 아직 멀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물어보십시오. 실은 그것을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고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13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스마엘을 얻어서 기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시고, 움직이지 말라고 할 때 아직 멀었는데 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데 미적거리면 또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스,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때가 참에 이삭이 왔고, 예수님도 때가 참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이 때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우리의 편견 때문에, 또 우리의 고집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귀찮음 때문에, 무기력 때문에 그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한 번에 그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기회가 올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냥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 다음 때를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왔을 때 이 때를 움켜쥐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선배들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어요.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13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그분은 아무것도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를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갈림길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그 때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또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기에 정확히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그 때가 다시 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엎드려야 하고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시간보다는 내가 준비된 만큼 되겠지요. 그 준비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얼마나 더 순종할 수 있는지 내 수준이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되심을 알 때가 올 겁니다. 네,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와 장소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덫을 피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기도문처럼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지뢰가 쫙 깔려있는 그 밭을 탱크가 지나갈 때 먼저 지뢰를 터뜨리는 그런 장비가 있죠. 맞죠, 장로님? 네, 보니까 불도저처럼 이렇게 쟁기처럼 이렇게 걷어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미사일처럼 어떤 줄을 탁 쏘는데 그게 폭탄이에요. 폭약인데 빵 터뜨려서 주변에 있는 그 지뢰들을 다 터뜨려 버리고 안전하게 거기를 지나가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가 덫을 깔아놓은 것,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매일 어디로 가는지 원수가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덫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과 장소와 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원수의 지뢰, 덫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 아시죠? 세계무역센터 그 부총재를 지내셨는데 모르시나요? 그분의 간증? 9.11 테러 때 자기가 있는 그 사무실을 정확히 비행기가 와서 충돌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자기가 없었어요. 30분 지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회의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다음에 비행기 충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와 장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주의 은혜로 가야 하고 다 믿음으로 기도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원수의 계략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원수의 덫이 다 제거되도록 그 영향력이 다 제거되도록 기도하시고 혹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는 자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원수의 덫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들을 열어주시고 원수의 그 전략과 계략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과 장소와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의 영을 예민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부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또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